예,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예, 오늘은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입니다.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 마태복음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회개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회개보고를 받는 어떤 왕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나 교회가 아니라 이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이 정치적 왕국이다. 이런 점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외로 많은 이들이 하늘의 왕국, 하나의 왕국, 또 하늘 왕국, 교회를 마구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해석함으로써 말씀 혼잡하게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모두 살펴본 대로 이 비유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시고 통치하실 그 천년왕국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하늘의 왕국은 이 시대와 대환란 때와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대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은 교회사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들이, 구속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요?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아니면 크리스천들 속에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늘의 왕국은 신비의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하늘의 왕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핵심은 이때의 이스라엘에게, 이때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자의 질문은 때가 언제냐,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때보다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 말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는 하늘의 왕국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며 메시아 왕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왕국의 자손들 또는 왕국의 백성들,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했죠. 자, 우리 두 구절을 봅니다. 백성들은 한때 그분 왕으로 세우고자 시도를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예수님 그 처음 시작부터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 누가복음 19장 38절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왕이여. 백성들은 그분을 걸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왕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자, 같은 사건의 기록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했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빌라도와 주님과의 질문과 답변에서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빌라도의 관점 핵심은, 질문의 핵심은 네가 왕이냐, 유대인들의 왕이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걸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말하는도다, 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향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했죠. 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은 민족적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거죠.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님께서 임명하신 왕이죠. 그러니까 증언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은 뭐 세상의 구주 뭐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다, 왕.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헬라, 그리스어가 헬라고 그리스어와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국의 자손, 왕국의 백성은 있지만 왕은 죽임을 당해. 왕은 없습니다. 왕국의 백성은 있는데 왕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왕이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왕이신 분께서 오셨다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경배를 받으시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는데 왕이신 분께서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바로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 가르치는 기록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가르침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딱 가서 사도들 그 이후로부터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왕국만 선포했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한다 이거죠. 하늘의 왕국은 다시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대환란 때.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지금 요 관점을 딱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말씀 18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뭐가 같다? 왕과 같다. 하늘의 왕국은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왕은 주님 자신입니다. 종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복을 받으시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날에 하나님께 회개 복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를 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복을 해야 되며 이 결산복을 성경용어로 회개보고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회개보고한다 이 말은 설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나 기업들만 회계감사를 받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회개복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기 종들도 회개복을 해야 되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회개복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뭐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리라. 주님은 각 사람에게 회개보고를 요구하시고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십니다.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자신의 말과 행위들을 다 회개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실을 거부해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2절, 로마서 14장 12절, 빌립보 4장 17절 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부터 16장 2절. 누가복음 16장 2절.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린 다 청지기들이다 이거죠. 청지기에게도 회개보고, 자기 종들에게도 회개보고, 죽은 자, 산자들과 죽은 자들에도 회개보고, 회개보고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주님은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인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청지기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해야 된다. 이 회개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보고를 하라. 회개보고를 하라. 이것은 왕이신 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각이란 단어가 에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뭐하리라? 회개복을 하리라. 예. 우리 각 사람이 회개복을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복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보고에서 예외는 없다. 자신에 관하여 회개복을 합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 회개복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복을 합니다.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회개장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빌립보서 4장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예, 열매를 바라노라.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 너희 회개장부란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뭐 있다? 회개장부가 있다. 자신의 회개장부가 있고 거기에 적힌 그대로 상급을 받거나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로로부터 회개보고를 받으려 하는 왕과 같다면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왕국의 백성들, 왕국의 자손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죠? 회개하고 회심하고 어린아이같이 돼야 됩니다. 회개복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자신을 돌아보고 의를 소해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회개복을 해야 되니까. 회개복을 할 준비를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빨리 회개복을 해야 될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지금 뭐죠?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회심하고 어린아이같이 되고 의를 소유해야 되고 맞죠? 예. 동시에 왕 앞에 설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왕이 이 하늘의 왕국의 회개복을 받는 왕과 같다면 내가 회개복을 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 회개보고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말씀이죠. 바로 이 주의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받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회개복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주님은 어떤 왕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서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는지 알려주셨고 사람들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그 딱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24절 25절. 다시 마태복음 18장 와서 24절 25절.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회개복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습니다. 참 많이 더 졌어요. 이게 이만큼 질 수가 있는 액수인가 싶을 만큼 많이 졌죠. 그 사람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거나 배째라고 배짱을 부릴 상황도 아닙니다. 왕은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걸 팔아 갚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팔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왕이 모두 갚으라고 요구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빚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이걸 갚아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황당한 이야기죠. 그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모두 다 갚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들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삭은 사망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이죠. 죄는 우리 안에서 군림하면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빚을 다 갚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죄의 종에서 해방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는 빚진 자들이고 죄에게는 팔린 자들이란 이 참 너무나 참담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26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그늘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내가 주인께 다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 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오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이 어느 정도 액수냐 하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16년간의 품값입니다. 성인이 순세 하나도 먹고 자기 하나도 안 쓰고 16년간의 품삯이 1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는 어떻게 되죠? 1달란트가 16년간이면 10,000달란트는 16만 년이죠. 그거다 10,000년 곱하면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가 이 10,000달란트입니다. 옥합을 깬 마리아의 향유 가격이 꽤 비쌌다고 알죠. 그게 얼마였죠?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렇다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참고로 성경에 나온 화폐 단위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나리온은 은화 4g 정도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로마 단위입니다. 그럼 한 아시리온 이런 말 들으죠. 참새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을 팔리지 않으니까 한 아시리온 열 때 아시리온은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었던 동전입니다. 과거의 렙돈은 8분의 1 아시리온 동전입니다. 렙돈 더 적은 거죠. 드라크마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1데나리온인데 그리스 은화입니다. 그건 그리스 은화고요. 세겔이라는 말도 들어보죠. 세겔. 그건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4데나리온이고요. 유대의 은화죠. 여러분 문화 비율 때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드라크마 또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지금 빚진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인이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이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키고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한 개 못 지킬 때마다 그때마다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빚을 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종으로 팔거나 가족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27절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빚을 용서해 줬다 그러죠.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야 안 되고 빚을 용서해 줬다 이래 있죠 본문에. 종의 간구에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면서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탕감을 해준 건데 그걸 빚을 용서해 줬다. 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주 큽니다. 왕은 빚진 자를 아무 값없이 풀어주면서 그에게 빚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럼 이 빚은 누가 갚은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종이 진 빚은 그냥 없어지고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에 팔린 종을 주님께서 다 사셨습니다. 우리의 빚 문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 2장 13, 14절,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 2장 13, 14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들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들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증오를 하죠. 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없애셨다는 것은 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역이다, 오류다, 오해다 외치면서 이 구절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규례들이란 말이야.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없앴다 했지. 성경에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이라 그랬지 그냥 율법을 없앤 게 아니다. 규례가 뭐냐 하면 이 구전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규례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9장에서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10절에 규례들은 모세율법이라고 정확히 딱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없애신 것은 뭐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인데 죄에 팔린 우리의 신분에 해당하는 종의 문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에 해당하는 빚문서에 해당하는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 14절 골로새 2장 13, 14절 원수되게 하는 것 그걸 없앴다 이거죠. 골로새 2장 13, 14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번복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주님께서 무언가를 치우고 못 박으셨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 요구하거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명령들에 수록된 규례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우시고 치우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련된 이 종의 문서, 빚문서가 깨끗이 정리되고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기록 자체를 지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는 완전한 용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용서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용서예요. 다시 마태복음 와서 18절, 28절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며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진 빚을 용서받은 종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지금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이렇게 합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진 종도 누구에게 받을 돈이 있다 이거죠. 누구에게 받을 돈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애가 있고 받을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께 받은 것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뭘 줬다는 말은 사실은 이 사람도 100데나리온은 어디서 났냐 그러면 그건 다 주인 돈이었다는 거죠. 10,000달란트 받았던 것에서 다 사실은 다 주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다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베푼 게 있다. 다 각자 베푼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가 있고 누군가에게 뭐 공짜로 준 게 있고 이렇다면 받을 뭐가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사실 모두 다 주께 받은 것으로 빌려준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을 빚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이 완전히 빚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연방은행에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지금 해마다 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마다 올해도 지금 또 아마 파산되기만 하는 하루 이틀 전에 아마 결산해가 빚을 늘리는 거죠. 그 빚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법으로 지금 빚을 얼마 이상 못 진다고 딱 정해놓으니까 해마다 그 빚이 넘어서게 되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빚의 액수를 늘려요. 예를 들어 올해는 1억 달러만 빚을 지자 했는데 지금 1억 달러 넘어선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다가 원래 1억 5천만 달러 빚을 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도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한도를 늘려주는 거예요. 한도를 안 늘려주면 파산하는 거죠. 국가가 이제 정부 자체가 파산하는 거죠. 미국이 자체가 정부 자체가 빚으로 돌아가요. 기업은 모두 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행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참 큰 기업도 채권단에서
그 채권 빚을 거두어드리겠다 그러면 다 파산합니다. 어떤 뭐 우량 기업은 다 소용없어요. 다 빚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저마다 빚을 안고 삽니다. 집을 사도 빚이고 차를 사도 빚입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으면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빚이 한 푼도 없다. 물론 굉장히 좋죠. 로마서 13장 8절 우리도 빚을 진 자, 빚진 자들이다. 로마 13장 8절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이래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우리가 무엇에 빚을 지고 있는가? 사랑의 빚진 자고, 다음 로마 1장 14절은 복음의 빚진 자로는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다 빚진 자니라.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 이거예요. 빚을 지고 있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누구의 빚진 자들이냐? 로마서 15장 27절 모든 크리스천들은 누군가의 빚진 자들이다. 이게 지금 나옵니다. 로마 15장 27절 그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이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그들은 저들의 빚진 자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빚진 자다. 이거죠. 크리스천들,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이거. 그죠?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몸이 나옵니다.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의문이라. 예.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100데나리온 정도면 뭐 참아줄 수 있죠. 100데나리온이면 그죠? 석 달 월급인데 석 달 약한 석 달 열흘 월급인데 참아주게 하면 참아줘야죠. 근데 그런 동료 종의 간청을 거절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6절에 따라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 말씀대로 한다 이거예요. 율법에 따라 그는 이자는 받지 않을지라도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빚진 자들에게 빚을 다 갚으라. 빚을 진 자들은 다 빚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복을 받는 어떤 왕과 같은데 그분은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왕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왕의. 하늘의 왕국에서는 서로 간의 빚이란 빚은 모두 다 청산하고 없는 그런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형제들과 이웃과 동료들의 빚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됐을 때 나와서 침례인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받는 유대인들은 많이 있었지만 모든 빚을 다 용서해주고 청산하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심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적인 문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네, 하늘의 왕국은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의 왕이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했습니다. 이 일을 본 동료 종들이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희년의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부채가 면제되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희년에 가깝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희년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율법에 따르면 7년에서 77이 49하고 그 다음에 희년이죠. 50년째가. 근데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21절에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뻐하는 해를 선포하고 이게 희년이거든요. 희년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희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예. 빚을 다 탕감해, 빚을 다 갚아줘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천년왕국 천년 자체가 희년이에요. 천년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율법에 규정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없는 자들에게는 이제 기쁨이 희년이에요. 기뻐하는 해인데 있는 자들은 뭐죠? 다 용서하고 종들은 풀어주고 집은 땅은 돌려줘야 되고 예, 빚은 무효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하늘의 왕국은 바로 그런 왕과 같다. 어떤 왕과 같다 할 때 바로 지금 빚에 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전액 탕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2절, 33절.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액을 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대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크리스천의 윤리죠. 이건 크리스천들의 삶의 윤리입니다. 삶의 윤리고 삶의 행동 수칙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행위의 준범이라 준범, 예, 준행해야 될 모범 또는 그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는다. 근데 그거는 하늘의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대로 베푸신 은혜 그대로 너희도 행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뭐뭐 한 것 같이 너도 너희 동료에게 뭐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맞죠?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스스로 또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된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야 된다. 맞죠?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뭐뭐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뭐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생활 윤리예요. 특별한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러해야 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느냐가 내 생각의 기준이고 내 판단의 기준이고 내 행동의 기준이고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면 제가 전부 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란 말을 듣게 되겠죠. 진정한 크리스천이죠. 근데 그건 상당히 일상에서는 희생이 많이 요구되는 삶이죠. 손해보는 삶이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린 동료, 형제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내게 무슨 흑심이 있는가 노림수가 있는가 뭐 의심을 할 때에도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어떠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의 기준과 준거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된다.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요한을 4장 10절째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대로 됩니다. 자, 다시 34절 마태복음 18장 34절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주인은 동료 종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빚을 용서하지 않는 종들에게 긍휼을 거두시고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긍휼을 베풀었다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거두어 버리는 왕과 같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하늘과 왕국의 특징입니다. 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미 자신의 빚을 다 용서받았던 사람이 동료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써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 종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종은 주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았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제 빚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라고요?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했죠.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각각 자기 동료, 형제, 이웃에게 한 그 행위에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행해주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왕국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겁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러죠. 기도가 독특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거꾸로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뭘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거.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먼저 자신에게 빚진 자들 용서해주고 나서 그걸 근거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그 기도를 하려면 내가 용서 안 해주고는 하나님께 아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핵심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랬는데 우리의 죄와 불법,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 그랬거든요. 우리 빚을 용서해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율법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의 바탕이 없이 받은 모든 것이 다 빚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빚이에요. 일을 안 하고. 맞죠? 이 일을 행위 언약은 뭐냐면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주는 게 행위 언약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 탁스를 줘. 그게 리월드란 말이죠. 율법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저도 어릴 때도 많이 들었고 상당히 깊이 각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각인된 말이 누구에게 뭘 받을 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늘 어른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이건 공짜가 아니라 다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친척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촌이든 누구든 간에 제가 용돈 한 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학을 입학하니까 친척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얼마나 각출해서 나한테 등록금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방문을 하면 부담을 느껴서 저는 추석 설에도 안 갔어요. 가면 나한테 몇만 원이라 쥐어줘야 될 줄 알았는데 그 몇만 원이 다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다 이거죠. 몇만 원이. 근데 그 철학이 나름대로 딱 있어서 내가 굶으면 굶었지 안 받았어요. 그 사랑의 빚이 아니야. 다 갚아야 될 빚이에요. 다 갚아야 될. 근데 이건 세상살이에서는 아주 맞는 말 같아요. 세상살이에서는. 그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래. 형제지간에도. 그게 공짜는 없다는 말이 아주 간략한 진리예요. 공짜는 없다 이게. 그 유대인들은 시내산 앞에서 주님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이거 맞죠? 너희가 이렇게 안 행하면 내가 너에게 심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렇게 행하면 주님 뭘 해줘야 되죠? 당연히 복을 줘야죠. 행했으니까. 이렇게 안 행하면 주님 뭘 해줘? 심판을 줘야 되죠.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이 안 행한 대로 다 벌 줘버리면 벌써 멸족하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겠다고 했는데 안 행하니까 또 하지 말라 이러면 또 막 하니까 말이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죠? 빚이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 진 빚이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 너희들이 행해야 주는데 안 행하고도 내가 줬단 말이죠. 그럼 이건 다 주님께 뭐가 되죠?
계산 달아놓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몇천 년 지나니까 10,000달란트가 넘는 거지. 16만 년을 갚아야 될 돈이 넘는 거죠. 응? 그 빚을 용서해달라고 하니 이거 빚을 다 빚이에요. 다 빚이에요. 응? 주는 밥도 빚이고 뭐. 응?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땅을 준 겁니다. 근데 안식일 안 지켜버려요. 그럼 땅은 뭐 된 거죠? 무료임대죠. 그거 다 빚이에요. 빚이라고. 다 지켰으면 빚이 아닌데 안 지켰으면 그건 빚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빚을 엄청나게 진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왕에게 진 빚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진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형제들, 내 동료들이 너에게 진 빚을 용서하면 마음으로도 용서하면 나도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용서해달라 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다 갚아야 된다. 우리 당연히 다 못 갚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면령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동료들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빚을 용서하고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기준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거 용서하겠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이건 신약교회 교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다른 이야기.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라 이거예요. 너희 각자에게 빚진 자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이거.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이거.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받는 조건이 뭐죠? 빚을 용서받든 범법을 용서받든 용서받는 조건이 뭡니까? 너희 이웃들 사람들에게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조건이 있다 이거죠. 본문에 따르면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용서받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용서받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주님께 시인하는 거,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피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꺾였다게 한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이 해당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우리가 형제들의 불법과 범법과 빚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성경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교리로 맞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종들이 주께 받은 대로 행해야만 자신도 긍휼을 얻습니다. 주께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고 주께 은혜 입은 대로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에게 회개 보고를 받는 왕과 같다고 하신 대로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또 근거가 됩니다. 모든 근거가 됩니다. 크리스천들하고는 교리가 안 맞지만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내가 이런 영적으로 교훈적으로는 물론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동료들을 값없이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말씀 아니어도 그건 이제 성경의 교리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 명령 자체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교리죠. 이제 이런 교리하고 여기하고 이제 맞추는 거지 이렇게. 그건 영적 교리고 이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러하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가 되는 거죠? 빨리빨리 빚을 용서해주고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각각 자기의 범법한 형제들을 전부 다 일단 용서해줘야 됩니다. 일단 용서해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그냥 만세 부를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주님은 그 일을 지금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금도 해야 돼. 공생애 당시에도 해야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늘 왕국 가까이 왔다 늘 믿고 있으면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죠? 대환란 때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해야 그게 바로 동료의 동족이죠. 그 유대인들의 그 집단 의식이 바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되죠? 형제가 원수죠. 이게 안 되면 형제가 원수예요. 형제가 말이 형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 우리가 뭐 맨날 우리라 할 때 우리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형제가 돼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말이 저와 같은 형제지. 여러분도 한국인들끼리 쓰는 말 있죠. 여기 미국 와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작은 교회 한인 목사. 그런 말 써요. 작은 교회 한인 목사. 왜? 하도 사기를 치니까. 동족이 아닌 거죠. 동족이 아닌 거예요. 이 형제애가 없는 형제는 사실은 남보다 못합니다. 형제애가 없는 형제는.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 우리는 나중에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될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통치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국을 기다려 오심을 가까이 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